요한복음 4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려 왔으며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흔히 사람을 평가하기를 먼저는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가, 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그리고 돈은 얼마나 있는 사람인가, 또 무슨 직업을 가진 사람인가, 그리고 그의 가정은 어떤가, 그리고 그의 주변 사람들을 보고 판단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사람을 저울질해서 판단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사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는데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지적으로 우연히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나는 확실히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결정을 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중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가깝고 빠른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그 길로 가지 않고 요단 동편의 베레아로 우회하는 길을 택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통혼해서 유대인의 그 민족적 순수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과 상종치 않았고 또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할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귀환하는 일을 방해했다.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이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금기를 깨고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길을 택하신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멀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자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자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길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데, 먼저는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귀중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는데, 그 세상 속에는 유대인들만이 아닌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선교 명령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선입견으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골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현실은 희한하게도 진보니 보수니 해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큰 병폐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오래 걸으셔서 많이 피곤하셨다. 그래서 수가라는 동네 한 우물가에서 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먹을 것을 사러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들이 우물가에 많이 있으면 예수님이 만나고자 했던 이 여인이 물길로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먹을 것을 사러 보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왔다. 그런데 그때가 정오에 왔다 그랬어요. 거기는 아주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날씨가 뜨거우니까 선선한 저녁 때 물을 길러 많이 오는데, 이 사람은 일부러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남들이 물 길러 오지 않는 정오의 시간을 선택해서 여기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아예 상종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 여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한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이 민족적 편견만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쉽게 들어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물 좀 달라, 어느 집에 들어가서든지 목마르면 물 좀 달라고 하면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물도 다 돈 주고 사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물 좀 달라고 하면 거기 돈 주고 사서 드세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우물가에서 물 한 그릇 얻어 마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의 미덕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녀를 비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지고 있던 편견 때문에 예수님께 물을 대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수가성 우물가로 가신 것입니다. 아마 그 성에도 잘나고 유능한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하필 그 여인을 만난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외모를 경건한 모습으로 꾸미고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을 가르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화 있을진지 하고 그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기도 부끄러워 꺼리는 한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별것도 아니고 죄악투성이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 여인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8절에 10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는 이 수가성 여인의 그 영적 무지와 이를 깨우쳐 주신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우물과 자신의 주는 물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갈증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영광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그의 회고록과 같은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헛되다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영적 갈증, 인생의 갈증이 예수님에 의해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채워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그 여인에게 말하자 이 여인이 반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대로 이 야곱의 우물의 물을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질문한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녀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관련이 있는 말씀으로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죄 용서받고 은혜에 참여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과 기쁨이 샘솟듯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이 우물에 오지 않는 시간에 물길러 온 사람으로 아니 물길러 온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참 어려운 일인데 저 사람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내게도 그 물을 줘서 다시 여기 물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여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녀에게 주고자 하는 물은 일반적으로 우리 육신적으로 마시는 물이 아니고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구원의 생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 통찰력을 드러내셔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녀는 가정생활이 순탄치 못하므로 여러 번 남편과 헤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상처를 잘 아시기에 드러내서 치료하시고자 그녀의 상처를 건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다. 아니 그 여인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그 여인의 가정사정, 그 여인의 과거, 그 여인의 실상을 마치 눈으로 전부 다 보고 경험한 사람처럼 그 여인에 대해서 환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이 듣고 놀라서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붙이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자기와 대화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신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대화의 주제가 20절로 24절에 보면 예배라는 주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여인의 관심사가 예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주제 중에서 이 예배라는 소중한 주제가 여기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그리심산이 됐든 예루살렘이 됐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아주 본질적으로 예배의 그 아주 핵심 포인트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여기 여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니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나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구원주이심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그리고 본인 자신도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정오의 물을 길러오는 이러한 사람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복음을 들었다는 이 사실, 그분의 실체를 직접 접하고 그분과 교통했다는 이 사실은 그의 생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능력 있는 전도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28절로 29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 방문을 해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행한 일을 다 속속들이 다 아시고 얘기해 주시는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 자체를 신뢰하지는 못했지만 이 여인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거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신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5번이나 이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이 여인, 참 보잘것없는 여인,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여인, 사람들을 만나기도 꺼려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고 그를 놀라운 전도자로 들어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면 검은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거룩한 발걸음으로 다니는 사람들을 눈에 띄어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깨끗한 옷을 거룩하게 입고 거룩한 걸음걸이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성경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범주에 다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야, 저 사람 참 거룩하게 생겼다 말할지도 모릅니다. 수도원에 갔는데 수도원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녀가고 하는데 이야, 수도원에 살면 죄도 안 짓고 깨끗하게 살 수 있겠다. 산속 깊은 곳에 가서 모든 욕심 버리고 살면 정말 깨끗하게 살고 속세를 떠나서 정말 너무 마음도 편하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봐서 설명을 들어보면 그 안에서도 암투가 얼마나 많은지, 그 안에서도 범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 사람이 정말 더러운 것이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면 다 죄인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의 무리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친히 속죄제물로 드리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내가 버림을 받은 대신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처럼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버림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을 통과하시고자 하시는 그 철저한 계획대로 처음부터 사마리아를 통과하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셨어.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해주고 본인 자신도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이 한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뒤에
자기가 물길로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사마리아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그리고 복음 듣게 하셨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참으로 보잘것없고 부끄럽기만 한 저희들을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사온즉 이제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